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예.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정상적인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나마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특별히 오늘 우리 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기점이 되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 속에 가장 많이 남았던 용어들 중에 하나가 임계장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임시성을 가진 직급이 계장인 어떤 분을 말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임시직인, 임시계약직 노인장을 줄여서 임계장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또 고다자라는 말도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고르기 쉽고 다루기 쉽고 자르기 쉬운 그런 사람을 고다자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고상하게 말하면 고용 유연성이 높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편하게 말하면 쉽게 해고할 수 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 사회에 이런 직책의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늘어날수록 우리 사회가 힘든 것인데, 그 중에 한 직종이 아파트 경비원이었습니다. 많은 입주자들이 사는 곳을 관리하고 또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아파트 경비원이 요즘은 또 인기가 높고 경쟁률이 높아서요, 또 웬만한 사람은 잘 되지도 못해요. 그런 분들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입주자들 중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량한 시민들인데 그 중에서 한두 사람만 괴롭힌다 하더라도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가 며칠 전에 60세 정도 되는 아파트 경비원 한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사실 자기가 자기 목숨을 끊는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아직도 사실 날이 많이 있으신 분인데, 그분이 어느 한 입주자로부터 지속적으로 폭언을 당했고 폭행을 당했고 인격적인 모독을 당했습니다. 저는 저 사건을 보면서 정말 또 가슴이 아팠던 것은 그분이 남겨놓은 유서였어요. 다른 분들처럼 유창하게 긴 유서도 아니고 구구절절히 잘 쓴 문장도 아니고 삐뚤삐뚤한 저 글을 보면서 정말 저분이 잘 배우지 못한 분이로구나, 참 가슴 아프고 얼마나 평생 동안 무시당했고 가난하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면서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왔을까. 그 정점에 끊임없는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면서 정말 억울하다, 내 억울함을 밝혀주십시오 하는 그런 유서를 남기고 생명을 끊었습니다. 제가 저 유서를 보면서 마음이 참 많이 아프더라고요. 저것이 중요한 것은 저 사건이 우리와 동떨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일반적인 아파트, 우리 주변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아파트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고, 꼭 경비원, 꼭 저 사람이 아니더라도 오늘 우리의 사회 구조 속에서 우리도 얼마든지 저런 것을 당할 수 있고 우리도 거기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 사건에 연대해야 되고 가슴 아파야 되고 다시는 저런 일이 우리 사회에서 되풀이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모세 이야기, 모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죠. 모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이었습니다. 구약에서 딱 한 명 뽑으라면 꼽을 수 있는 영웅,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가장 먼저 선취한 영웅 모세가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소원이 통일이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꿈에도 그리던 소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경험했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리저리 떠밀리는 삶을 살았다가 드디어 때가 되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가장 감동적이고 가장 저곳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누구보다도 모세였겠죠. 근데 그 모세가 120세에 이르기로 가나안 땅을 멀찍이 바라보는 것 선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얼마나 야속했을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제가 저곳에 그냥 오랫동안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서 가나안 땅 한번 이렇게 밟아만 보고 죽으면 여한이 없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왜 안 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내 모세의 평생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아쉽고 야속하고 서운하고 그러겠죠. 신앙생활은 뭘까? 우리가 사실 하나님 믿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계획과 내 소원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따르고 그곳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나는 정말 이걸 원하는데, 이걸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고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곳에 계셔서 우리의 뜻을 들어주시지 아니하실 때 실망하고 서운하고 야속하고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소원과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섬기며 그 뜻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모세의 죽음을 두고 모세 자신뿐만 아니라 모세를 따르고 존경하고 사랑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굉장히 서운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은 다음에 30일 동안 애곡하며 슬피 울면서 그의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특이한 점은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영웅이었고 이스라엘에게 첫 번째 지도자로 추앙받는 모세의 무덤이 없다는 거죠. 무덤이란 무엇입니까? 죽은 자를 산 사람들이 접촉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유일한 물질적인 통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고 기억하는 접점으로서 무덤 또는 낙골당 또는 무언가를 만들어서 그를 추모하고 기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 기일 되면은 무덤을 한번 가죠. 그곳에 부모님이 계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그곳에 가면 부모님의 채취와 평상시의 말씀들, 느낌들을 조금이라도 더 실감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덤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평범한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존경하고 그토록 추앙하는 모세의 무덤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모세의 무덤이 없는 건 아니겠죠. 역사가 지나서 모압 땅에 여러 사람들의 시신이 묻혔는데 그곳에 모세의 무덤이 그 중에 어떤 것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다 아는데 딱 하나만 모르는 게 있다면 모세의 무덤이겠죠. 근데 여러 개가 모르는 무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모세의 무덤인지를 몰라서 사람들이 그를 추모할 수도 없고 그를 찾아가서 위로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모세는 쓸쓸하고 외로운 것이 되겠죠. 무덤이 없다는 것은, 아니 정확하게는 무덤이 있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무덤인지 모른다는 것은 사후에도 쓸쓸하고 외로운 것입니다. 오늘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광주 민주화운동은 우리나라 사회의 기념비적이고 이정표 같은 사건이에요. 오늘 우리가 국민당 1인 소득이 3만 불이 되고 경제적인 면보다도 사회적으로 인권과 민주주의가 엄청나게 정착이 됐고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방 후에 이것이 자동적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그 사이에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소수 몇 사람의 특권을 누리고자 하는 수많은 시도가 있었고 그것이 실제로 이 역사를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사회가 국제적으로 코로나를 잘 대응해서 선진국으로서 정말
온 세계가 인정을 받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가, 우리 민족이 떳떳하게 이렇게 자랑스러운 역사를 간직하게 된 가장 중요한 현대사의 전환점이 있는데, 분수령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었습니다. 40년 전에 79년도에 박정희 군부 독재가 끝나고 우리 사회 전체가 민주화의 열기와 기대로 한껏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꿈을, 그 희망을, 그 기대를 소수의 정치 군인들이 총과 탱크를 앞세워서 무참하게 짓밟아 버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을 때,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 돌아가신 다음에 두려움과 공포 속에 갇혀서 나오지도 못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사회 전체가 두려움과 공포로 숨지고 있을 때 광주 시민들이 용감하게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고난을 맞이하면서, 그래서 후대의 사람들이 사람이 산다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죽음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인간으로 산다는 것이 어떻게 숭고하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준 아주 뚜렷한 사건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40년 동안 개인이나 사회나 역사나 또 어떤 탐욕에, 폭력에 또는 비겁함에 우리가 넘어가려고 할 때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역사는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끊임없이 우리를 깨우쳐 일으켜 세우는 건 각성제, 그리고 우리 사회가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입니다. 그 과정에 수많은 희생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오늘 민주주의를 일으킬 수 있었고 촛불혁명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광주 시민들에게 일정한 역사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역사가들이 광주 민주화 운동을 깊이 칭찬하고 또 기리고 있는 것은 그 운동이 단순한 저항, 그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될지를 그 열흘 동안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열흘 동안 광주 시민들이 보여준 아름다운 모습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경찰이나 무력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강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광주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손잡아주고 주먹밥을 통해서 나눠 먹고 이런 것을 통하면서 사람이 어떻게 공동체로서 행복하게 살아야 될지를 열흘 동안에 보여주었습니다. 그 상황이 편안한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끔찍하고 잔인하고 공포가 사회 전체를 시내를 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최근에 증언 TV에서 보았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군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어떤 사람은 눈앞에서 군인이 대검을 가지고 잡혀온 시민의 목을 그대로 찔러서 죽이는 장면을 보았다는 거죠. 저도 5.18 그 사진들을 보면서 그 희생자들의 모습을 눈을 뜨고 쳐다볼 수가 없어요. 너무 끔찍하게 잔인하게 죽임을 당해서 볼 수 없는 그런 사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국민의 이름으로 군인이 된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국민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아니라 자기 국민들을 저렇게 처참하게 죽일 수 있는지 지금도 참 의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기와 잔인한 폭력 앞에서 80년 5월에 광주 시민들이 보여준 그 사랑과 헌신, 숭고한 삶의 모습은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가 이런 방향으로 사회가 나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의 이정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18 광주 사건을 통해서 정확한 통계는 지금도 알 수 없지만 약 600여 명의 시민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3,000명 넘는 사람들이 부상을 당해서 평생 동안 고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의 사연들 속에 어떤 아픔과 고통과 눈물이 있을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 이러한 역사의 아픔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됩니다. 저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서 광주 망월동에는 5.18 광주 희생자들의 묘역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묘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 한국 한신대학의 79학번이에요. 제가 3년 선배님인데 그분이 유동원 열사라고, 그분이 신학교 다니면서 광주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광주 내려갑니다. 그리고 5월 27일 도청을 사수하면서 새벽에 기관총에 맞아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를 말리는 아버지를 향해서 나는 이 병든 역사를 위해서 갑니다, 이 말을 남기고 5.18 시위대에 참여했다가 끔찍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청년으로서 이 광주의 사건이 정권에 의해서 다 통제되고 아무도 알지 못할 때 우리 김종태 열사가 6월에 서울 한복판에서 자신의 몸에 불을 사르면서 광주의 진실을 알리고자 노력을 했고 스스로 목숨을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이 망월동 묘역 한켠에는 이름 없는 희생자들의 묘소도 있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누군지 신원을 알 수가 없는 사람들, 가족도 없고 친지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름 없는 사람들의 묘가 저렇게 놓여져 있고요. 또 76명의 사람들은 행방불명이 된 사람들의 묘예요. 분명히 5.18 때까지 있었는데 5.18 지난 다음에 없어져 버렸어. 시신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분들도 사망자 처리하면서 이름 없는 사람들의 묘와 그리고 행방불명된 사람들의 묘가 저렇게 있다고 합니다. 저런 묘에는 친척도 없고 가족도 없으니까 찾아오는 사람도 별로 없겠죠. 그러나 우리 역사는 저렇게 이름 없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성숙되어지고 우리가 좀 더 편안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을 후대 사람들이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로부터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또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우리는 많은 그런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더라도 이름을 통해서 뭔가 내 존재가 사라지지 않고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문의 영광이 더 밝혀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잊혀지기 싫은 거죠. 내 이름이 남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산에 같은 데 보면 그 바위 같은 데다가 어떻게 새긴지 모르겠어요. 정말 어렵게 이름도 새기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절벽 같은 데다 가지고 기가 막힌 방식으로 자기 이름을 새겨요. 어떻게 하든 자기 이름이 잊혀지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직에 오른다든지 상을 받기 원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 이름을 통해서 자기 존재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이 명예욕이 우리 역사에 아주 깊이 뿌리박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면 젊었을 때는, 청년일 때는 육체의 욕망이 강하고요. 그리고 장년이 되었을 때는 돈과 권력에 대한 욕구가 강해져요. 근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인간을 정말 강력하게 침략해오는 욕망 중에 하나는 명예욕이에요. 이름을 내고 싶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고 싶은 그런 욕망이 사람을 힘들게 해요. 기독교 신앙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들 속에 내재해 있는 내 이름을 남기고자 하는, 내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명예욕과 투쟁하면서 어떻게 내 이름을 버리느냐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에서 지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많은 것이 뒤틀려지게 되고요. 이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제자의 반열에 오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주보 그림에 누가 그렸는지 모르지만 이름 없는 묘라는 그림을 실었습니다. 이름을 모르거나
이름이 없다는 건 참 쓸쓸하고 힘든 거예요. 가을이 막 깊어집니다. 여름 내내 창공의 나무에 매달려서 하늘을 느끼고 바람을 쐬고 햇빛을 받았던 나뭇잎들이 가을이 되면서 낙엽으로 떨어집니다. 먼저 떨어진 것은 벌써 색깔이 죽음의 색깔이 깊게 들어져 있고요. 좀 나중에 떨어진 것은 아직도 노란색이나 초록색을 좀 간직하고 있겠죠. 이렇게 숲속에 나뭇잎이 떨어져 있는 그것에 정점을 찍는 모양이 바로 묘비입니다. 묘비. 근데 이 묘비에 이름이 새겨져 있지 않습니다. 누구의 묘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더 외롭고 더 쓸쓸하고 더 슬픕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욕구 속에 이름을 남기고자 하고 이름을 잊혀지기 싫어하는 욕구가 있지만 우리 역사라는 거대한 틀을 정말로 성숙하게 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이름 없는 사람들의 희생, 이름을 밝히지 않은 사람들의 헌신, 이름이 남겨지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죽음, 이런 것들 위해 사회를, 역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가든지 국립묘지 한켠에 있는 이름 없는 무명용사들의 무덤이라든지 망월동 한켠에 있는 이름 없는 헌신자들, 희생자들의 묘비라든지 지금도 끊임없이 자기의 이름을 부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고자 하는 세계 곳곳에 우리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의 이 헌신 때문에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새로운 역사로 나아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오늘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이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우리가 일일이 기억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부상과 죽음과 헌신을 통해서 역사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역사 속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이름 없는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싸워 나가야 됩니다. 내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내 이름을 오래 남기고자 하는 이 근원적인 욕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름을 끊임없이 싸워 나가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십자가를 뒤지고 따라가는 삶 속에 구원의 길이 있고 새로운 역사가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광주의 정신이 곧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교회와 역사 속에서 하나로 만나지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하나님, 40년 전 이 땅의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내놓은 광주 시민들을 추모합니다. 많은 광주 시민들이 잔인하게 죽임당하고 평생 고통 속에 사는 것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름 없이 죽어간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역사의 빚진 자로서 주님의 십자가 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명예의 욕망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